창세기 24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그의 집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는 내 손을 내 넓적다리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이며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지 말고 오직 너는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너라.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기를 원하지 않으면 제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떠나오신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까요?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돌아가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리라.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나를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내 앞에 보내실 것이니 너는 거기서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너라. 우선 7절까지만 공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24장의 전체 내용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하는 내용들입니다. 흔히들 이런 결혼 내용이 나오면은 오늘 혼기를 눈앞에 둔 젊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이해해서 그렇게 적용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성경의 내용은 항상 근본적인 원리가 있고 그 원리에 입각한 근거와 이유와 목적과 방법과 결과가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려는 그런 맥락에서 오늘 24장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찬양 부르는데 잠깐 앉아서 보면서 참 놀라운 장면 하나를 봤는데 어떤 분은 주보에 광고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찬양을 감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주보의 이 내용과 성경 본문을 같이 보면서 뭐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 새로운 변화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참 긍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과 이삭의 언약 계승이 지금 읽어드린 내용의 상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민의 열조와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제 이 오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이 결혼에 대한 내용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우리는 이제 질문을 가지고 물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지금 25장이 결혼 내용인데 그 결혼이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경이 그 결혼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한번 그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뭐 이렇게 큰 구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언약 섭리 가운데서 인류의 시조와 언약입니다. 인류의 선민의 열조, 인류의 시조는 아담이니까 선민의 열조와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선민의 열조가 아브라함이죠. 시조가 열조의 제일 큰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신 내용이 12장에서 20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결혼 내용도 일단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것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제 이삭에게 계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웠던 언약을 이삭에게 그대로 언약을 계승하는 내용입니다. 왜 계승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언약을 세우시고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으면은 아브라함과 언약 세운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언약은 누가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언약은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이삭과 언약을 계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삭과 언약을 계승하는 데 있어서 언약 계승의 준비, 하나님은 항상 무슨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뭔가, 정말 창조와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실현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도 관점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관점. 근데 그 관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것이, 그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나갈 수 있는 원리가 없으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려고 해도 사실은 이 결혼도 누가 하는 겁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관점으로 보려고 해도 나타난 사건이나 교훈의 내용들은 결국 인간과 결부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간파하기가 힘이 든 거죠. 그러나 우리 이 성경신학, 즉 언약과 성취의 이 계시적 원리를 갖고 있는 성경신학이 가지고 있는 그 탁월성, 우월성은 뭔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정확하게 내용 포착을 할 수 있도록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내용은 24장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결혼의 장면이 연출되기까지 하나님은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을 이삭에게 계승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실현해 나가시는데, 그 준비 과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준비 과정은 이삭이 출생했고, 출생을 해야 언약을 계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삭이 출생하고, 또 출생한 이삭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시험하시고, 이 시험은 보통 시험이 아닙니다. 사람을 뭐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는 거. 아마 이번 신문에 그게 나올 것 같은데, 친아가 그 인도에 가 있었는데 자기 사는 아파트 바로 옆에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려고 6살 된 여자,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6살 된 여자아이를 몽둥이로 때려서 사지를 다 부려뜨려 놓고 제물로 드렸는지 어떻게 모르지만 그 애를 그대로 산 채로 땅속에 파묻었다가 그걸 다시 이제 꺼내가지고 꺼내놓으니까 또 살아있더래요. 그래서 병원으로 응급으로 가다가 죽었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는 사람도 없고 그건 그냥 제물 이상의 것으로 여기지도 않는답니다. 근데 이것이 고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고대에도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들, 그 25년 만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와 그 이유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은 정말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준비하시는 것도, 제가 자꾸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것도 조금 있다가 연계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언약을 계승시키기 위해서 25년 만에 이삭을 출생시켜 놓고서는 정말 그 어린 그 귀한 생명을 제물로 바치게 해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시험을 하십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도 물론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한 시험이지만, 이제 이 언약을 계승받게 될 이삭에게도 평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시험이었죠. 여러분 같으면 그거 있겠습니까? 죽을 고비 한번 넘긴 그 시험은 평생을 두고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하신 것은 출생시켜 놓고 시험하셔서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이삭, 너 정체성이 뭔지, 도대체 네가 왜 태어났으며 네가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지금 정확하게 이삭에게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어머니 사라가 사망하게 되는 거죠. 사라가 죽을 때 어디에 묻힙니까? 막벨라 굴을 뭐 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땅 산 거예요. 땅 산 거. 그러니까 이 시대의 땅 토지 확보라고 하는 것은 우물 차지하는 거, 그리고 매장지 매입하는 거. 이게 지금 점점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씨를 번성시켜 줄 것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준다고 언약하신 대로 하나하나 우물 하나 둘 셋 매장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이 이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면서 거기서 출생한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시험을 통해서 또 어머니의 죽음의 장면을 통해서도 교육을 하신 다음에 이제 이 언약을 그대로 계승시키기 위한 실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 계승을 하려면은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예? 왜 필요한 겁니까? 이 결혼이. 여기서 첫 번째 언약이 뭐였어요? 씨지요, 씨. 그러니까 씨 번성시키려면 뭐 해야 돼요? 결혼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결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 나오는데 이 과정도 보니까 여기 지금 주보 보니까 7가지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실현을 시키는데 이삭을 결혼을 시키고 그 다음에 결혼시킨 다음에 아브라함이 뭐 합니까? 사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자, 한 사람이 죽자 또 뭐가 태어나는 겁니까? 이삭의 두 아들이 출생을 합니다. 죽이고 살려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언약이 계승되게 되는 거. 이것이 이제 언약 계승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우리는 이 결혼 장면을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보니까 한 7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제 자기의 늙은 종, 특별히 늙은 종을 채택한 이유는 이 종이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섭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예요. 그를 불러가지고 너 지금 가가지고 이제 우리 아들 누구를 구해오라. 며느리, 색시를 데려오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여기 지금 당부를 하는 거죠. 당부를 하는데 아주 그냥 맹세를 시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아주 맹세를 시켜서 맹세의 내용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쪽 신부가 오지 않으면은 대릴 사이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 같으면 대릴 사이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아브라함은 절대 대릴 사이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살아야 될 정착지를 뭐 한 거예요? 정해준 거예요. 우리 아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뭐 땅이 확보되어 있고 땅이 비싸고 땅이 기름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땅을 누가 주신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또 이 씨도 아무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친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명해 놓은 처자가 있을 것이다. 그거 반드시 데려오라고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걸 데려오라고 당부하니까 두 번째 이제 누가? 그 종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강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부 내용은 언약이에요.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그걸 믿습니다. 또 읽어드린 말씀대로 여기 지금 초두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든 일에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일생에 뭘 준 거예요? 복을 주셨다. 그 말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더니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서 거짓말했을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치지 않게 하고 사라도 다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가나안 땅을 선택할 때도
조카 롯이 먼저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땅은 패망하고 멸망해 버렸지만은 나중에 선택한 가나안 땅,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 땅은 하나님께서 풍요의 땅으로 이제 만드실 것이 너무도 확실했고, 또 그렇게 25년 만에 놓았던 아들 이삭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미리 다 제물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하게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섭리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도 고백하게 되고 종도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 당부하는 데 있어서 이 전제는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했던, 내가 나중에 선택을 하게 되었던,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던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언약의 대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망하거나 죽거나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회생토록 하나님이 섭리해 주셨던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이에요, 확신.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신다. 어떻게 이루시는가? 내 씨를 통해서 이루신다 그랬다. 그러니까 이삭과 결혼할 처자도 이미 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았고, 이삭 절대로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일생을 살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언약대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게 된 나의 삶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에 의해서 종을 불러서 당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종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지금 내가 처자를 구하러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시사항을 딱 받고 나니까 그 종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될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이제 종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간구를 하는데 어떻게 간구하는가? 표적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표적 좀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왜?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되겠고, 그게 판명되면은 그 다음에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표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을 때는 반드시 표적대로 성취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이 종이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내 주인으로부터 이런 당부를 받고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야 되는데 아무나 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당신 나한테 하나님이 지명해 놓은, 하나님이 분명히 지명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 지명해 놓은 처자를 내가 구해야 될 텐데 그것이 지명된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이게 30분까지밖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성경을 다 읽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시간 강의는 여러분들이 미리 좀 성경 내용을 보시는 게 유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강구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 모든 교훈의 내용들은 근본적으로는 이 3대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이 표적의 약속, 예언의 약속들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결혼 내용,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 우리도 결혼하려면은 하나님한테 구해가지고 미리 계시를 받아서 어디에 가가지고 내 처자를 데려와야 되는가? 그런 신비적인 것이 아니고 결혼의 의미 역시도 아까 첫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전부 다 아주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발생되어지는 사건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벌써
열조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고 그 언약을 계승하기 위해서 이삭을 지금 결혼시켜야 되는데 그 결혼의 과정을 검토해 보니까 진짜로 모든 내용들이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이루어 나가는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을 통해서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목적이 달성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있다. 이것은 뭐 성경 어디를 해석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해석학적 원리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결혼 사건 놓고도 각자가 나름대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얻을 때 과정을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기도하더라. 여러분 지금 아들이 장가 못 가고 있습니까? 딸이 시집 못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부모는 뭘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오전에도 그런 강의했습니다만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뭐 기도를 막 하는 것이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런 확신을 갖게 했고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슨 근거로 자기 종에게 절대 절로 가면 안 되고 가면은 딸이 있을 것이다. 그 처자 데려와서 여기서 살도록 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단정을 하는가? 그리고 왜 이 종은 그 약속을 듣고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면서 어떤 처자를 데려와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지명,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사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부 다 근거는 뭔가? 저 위에 뭐가 있습니까? 열조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 중에서도 뭐예요? 내 씨가 누구에게서 나오리라?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도 하갈에게서 나온 씨는 하나님의 정한 지명한 씨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지정해 준 여자 사라의 태를 통해서 그 씨가 나온 것처럼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뭐 해놓은? 지명해 놓은 처자. 그 이름은 리브가지요. 근데 놀랍게도 앞장에 22장인가 23장에서 벌써 마지막 부분에 리브가에 뭐가 나와요? 계보가 나와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다 뭐 하시는 겁니까? 준비하시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은 벌써 이삭과 리브가의 혼인을 위해서 저 멀리 있는 동네에다가 처자를 준비해 놓고 그 계보를 미리 밝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종에게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좀 더 봅시다. 당부를 하고 그 다음에 종이 그대로 강구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운물 곁에 딱 가니까 표적이 뭔가? 내가 지금 운물가에 갔을 때 내가 목마르다 하면 물을 주고 내가 데리고 간 낙타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처자가 있다면은 내가 그가 바로 이삭의 색식감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표적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운물가에 도착하자마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소설 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도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그런 일이 뭔 줄 알아요? 예.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처자가 왔겠지. 근데 성경에 우연은 없습니다.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온 전 세계의 역사가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일이지 우연히 되는 일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진짜로 가니까 요 간구하고 당부한 대로 간구하고 강구한 대로 그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리브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혼은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뜻대로 되는 거예요. 뜻대로. 그 리브가가 나타나가지고 진짜로 이 종이 물 좀 주시오. 이 광야나 사막에서 물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렇게 아무나 물 주지 않아요. 그리고 물 주려면 자기가 이 우물에다가 뜨레박 깊이 넣어가지고 이거 퍼야 돼요. 인건비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물 달라면 그냥 물 줘요. 근데 사람에게는 물을 좀 줄지언정 그 낙타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 10마리씩 되는 낙타에게 물 다 주려면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모르죠 우리는. 무지하게 먹어요. 낙타에까지도 물을 다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표적이란 말입니다. 이자가 하나님이 지명해 놓으신 이삭의 아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했습니다. 만나가지고 그 과정을 딱 보고 나서는
종이 이 여자가 진짜 이삭의 아내인 것을 아니까 바로 그냥 막 금팔찌하고 금목걸이를 주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이죠. 딱 여자의 마음은 보석에 약한 줄 알고 그랬는지 하여튼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주어서 바로 자신을 영접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 오라비에게 같이 가가지고는 이제 오라비 앞에 가서, 오라비도 이상할 거 아니에요. 왜 남자를, 늙은 할아버지를 자기 동생이 데리고 들어왔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니까 오라비 앞에 종이 하나하나 진술을 하는 겁니다. 그 진술 내용도 참 멋있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본문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그 진술 내용을 쭉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의 과거사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내 주인은 아브라함입니다. 당신도 아브라함 알지 않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시더니 진짜 무일푼으로, 남의 땅에 무일푼으로 와가지고 지금 엄청난 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넓은 지역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었고, 이제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이제 승계해 줘야 되는데, 자식에게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는데, 그 아들이 아직 장가를 못 갔습니다. 그 아들을 지금 장가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 진술을 지금 쫙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라반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진짜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자다. 이야, 땅 부자네. 그게 아니고,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명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이 사람은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의 아버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빗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식이려면 우리는 주로 뭘 봅니까? 부모 재산이, 아니면은 학벌이, 뭐 이 주변적인 거 많이 보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리브가도 마찬가지고 종도 마찬가지고 리브가의 오라비도 마찬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자, 그 이상은 귀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백성은 바로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관리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 이상 다른 거 주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말, 이 진술의 내용,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해서 지금 이 사건의 일련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이다. 이 혼사는 우리들끼리의 혼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혼사이다. 왜냐하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씨를 약속받았고 그 씨를 번성시키기 위해서 이삭의 아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 있는 것이 없다라고 판단을 지금 다 내린 거예요. 리브가도 그 판단을 내리고 오라비도 그 판단을 내려서 그 진술을 듣고 나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허락하는 거죠. 허락이 오는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한다, 허락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이 모든 역사를 해석해 보았을 때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면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부한다라고 해서 거부되거나, 내가 뭐 부인한다고 해서 부정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반대하든 내가 거부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되면 만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게 되고 동감하게 되기 때문에 허락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허락하지 않는 것이 바보예요. 우리 인생들의 갈등이 어디에 있는가? 만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너무도 자명하고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틈만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이 앞서서 이걸 지금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마음이 두 마음이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은 분열을 뜻하는 겁니다. 두 마음은 갈등을 뜻하는 거예요. 인간의 평안과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우면 분쟁하면 그게 분열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사람도 내 마음도 이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가 서로 경쟁하고 서로 다투게 되면은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무슨 내 마음이 불편한 것이, 내 마음에 정오와 분노가 생기는 것이, 내 마음에 미움이 생기는 것이 자꾸 주변 상대방이나 환경에서 찾고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 내 돈을 떼어먹은 사람도 누구의 일을 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잘한 일을 한 거예요. 지금 내가 병든 것도 다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지금 제물로 끌려가는 이 장면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내가 지금 살고 죽고 흥하고 망하고 모든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이 되어야만 그 뜻에 내 마음이 합일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넘치는 건데 근본적인 이 문제에서부터 자꾸 갈등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이 안 되니까 주변이 원망스럽고 사람이 원망스럽고 도대체 나는 내 하는 일마다 왜 이런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 상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마지막 가서 허락하니까 이제 아내도 순순히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종을 따라서 이삭을 만나자마자 바로 뭐로 꼬린하는 겁니까? 혼인이 되는 거예요. 뭐 복잡한 절차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것이 도대체 신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경로와 과정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를 만나게 했을까? 그거에 대한 목적이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 뭐 학생들도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성경도 이렇게 분명한 논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원리 하는데 그 원리는 바로 뭔가? 일반 신학이 이런 사건들을 자꾸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냥 평이하게 우리가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방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어디에 있는가? 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사건이든지 다 하나입니다. 근거 열조와의 언약입니다. 열조와의 언약.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로 말미암아 내 씨를 주겠다고 약속했던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삭과 리브가 하나님이 지명해 놓은 색시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씨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리브가와 이삭이 만남을 통해서 혼인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뭔가? 이 언약을 뭐 하시려고? 이루시려고. 쉽잖아요. 모든 사건이 다 그래요.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도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혼인하는 것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중요한 사건들의 이유는 바로 어디에 있는가? 언약 이루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럼 그 이루시기 위한 방법이 뭔가? 그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종이 표적을 구해서 그 표적 그대로 실제로 실현되어오는 과정을 통해서 리브가를 지금 데려오는 것이 그 사건에 의해서 나타나는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방법은 다양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도 10가지 재앙과 유월절과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는 이 놀라운 방법들을 통해서 또 리브가를 색시로 데려오는 것도 이 종이 운물가에 가서 물을 달라면 물을 주는 그런 표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리브가와 이삭을 만나게 하는데 목적은 뭔가? 목적은 뭐예요? 언약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다? 여호와이심을 지금 알고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조, 저기 나와잖아. 열조 아브라함과의 언약대로 내 씨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더니 그 말씀 그대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택한 겁니까? 하나님이 지명해 놓은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택정해 놓은 리브가를 택해서 그 리브가로 말미암아 이삭과 혼인하게 하셨는데,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리브가와 이삭의 혼인이 전부 무엇에 근거한 겁니까? 여호와의 언약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 열조와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성취 섭리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시구나. 만사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이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식의 의문이나 질문이나 궁금함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거. 모든 만사가 전부 여호와의 뜻대로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도 깨닫고, 이삭도 깨닫고, 리브가도 깨닫고, 라반도 깨닫고, 종도 깨달아서 마지막 뭐 부릅니까? 찬송 부르잖아요. 혼인의 결과가 뭔가? 찬송이에요. 왜 찬송 부르는가? 여호와의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너무도 분명했고, 하나님이 여호와로 살아 존재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하니까 마지막 모든 사건, 모든 교훈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깨닫고 찬송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는 이제 이 결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성경을 좀 더 재밌게 연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게 해석학적 원리예요. 항상 성경은 성경 자체가 그 내용 속에서 다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 28절에 3대 언약,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 이게 왜 중요한가? 모든 사건과 모든 교훈을 풀어나가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열쇠예요, 열쇠.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근거라 그 말입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섭리를 해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결혼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는 거,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거, 지금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어서 혼인하게 되는 거, 아브라함이 죽는 거, 사라가 죽는 거, 지금 다양한 내용들이 여기에 준비와 실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내용들은 하나의 목적이지요. 열조와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여호와로 지금도 살아 존재하신다는 여호와의 존재 확증을 목적으로 해서 그것이 확인되는 만큼 여호와의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 결혼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예언으로 언약하신 대로 성취 섭리 사역을 이루어 나가심으로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다는 것. 그래서 다음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브라함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 후에 야곱과 에서가 출생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언약을 계승하는 이삭에게 왜 언약이 어떻게 계승되어지는가? 항상 여러분들은 질문을 갖고 본서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서 정말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런 이유를 이루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근본된 목적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심으로써 여호와의 영광을 발견하고 찬송한다는 것이 구약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미며 역사적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어떤 내용을 공부할 때든지 간에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구조적으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24장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저 구조가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직접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공감하는 시간, 그래서 함께 늘 여호와를 찬송하는 의미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아름답고 귀한 시간,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늘 일상으로 들어왔던 언약과 성취의 원리가 이제는 직접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분명한 근거와 이유와 목적에 의해서 확인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 삶의 의미는 여호와 찬송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찬송할 수 있는 아름답고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